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잘 설명하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지만 성령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혹여 내가 성령을 받으러 기도원에 갑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러 어디를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조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하던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인쳐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믿기 전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의 의지인 것 같은데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내가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도 어떤 상태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져 있던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요 깔뱅에 예전론을 믿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 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회개를 이루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런 단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하는 거냐면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냐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일이죠. 무엇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그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되어야만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수많은 유혹,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내 삶의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고 구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입니다. 성령님의 의지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 한 시간 나와 있어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게 이 한 시간만 드리나요, 그죠? 그 전서부터 준비해서 나오는 이 과정까지 오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드리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되게 아까운 시간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삶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하며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순간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끌고 와서 나오든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뒤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면 증언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사람인데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라, 교회를 다녀오면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크리스천입니까? 네, 크리스천입니다. 이 말은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도 잘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잘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은혜가 돼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이것도 되게 귀한 간증이죠. 근데 우리가 그 간증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된 삶, 증인된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질병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만 알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나?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었다니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 내던졌다는 거죠. 근데 꾸역꾸역 살아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뭐하러?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야? 그냥 일상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증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순서가 자꾸 바뀌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 몸만 건강해지면,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예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교회에서 오래전서부터 이걸 뭐 하나님께 나와 한 서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성공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거래를 가르친단 말이죠. 이렇게만 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15장 16절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선택하신 거예요. 딱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찬양을 드려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게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야기하더니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권능과 능력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을 보이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그분이 걸어가시는 것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오로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이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기 이전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제는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뜻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찌 보면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나보고 뭐 어떻게 살아라, 뭘 이루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좀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좀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죠. 저 사람이 미워요. 미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좀 나눌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선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이것을 나누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육신이 고쳐지게만 해달라고, 내가 잘 되고 나면 뭘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것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가 나잖아요. 요즘 시대는 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냐면 선한 일은 내가 조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내가 알기에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고민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가지고 누가 치유의 역사에 따라서 거기 가서 머리를 기밀고 안수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며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한 영혼 구원을 책임지고 온 민족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듯인지 다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먼저 감당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불편해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신에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질병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 질병을 이기게 했다고요. 그 질병 속에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 질병을 이기게 했다라니까요. 선생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이 질병된 삶을 이기게 하신다니까. 어떻게 이기게 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갈 때 그 한 발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옆 사람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발을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를 쥐고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잖아요. 철로역정에 그 짐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더더욱더 많아진단 말이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더 많은 짐들이 우리 인생에 온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함께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이혼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뭘 해서 내 인생에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도우시는 일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 보혜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자, 지지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도왔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돕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성령은 보호자이며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우리 성령님은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하시는 것,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그래도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어요. 서로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다 같이 또 모였어요. 왜?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모였단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밖에 소식을 듣는 거죠. 로마 군정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직도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야 베드로 나와, 너 나와. 너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너 어떻게 했어? 내가 그 골고다 오다 십자가 지고 갔는데 한 놈도 안 나오대? 너 나와. 이러지 않았다.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으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은 배신당한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배신당한. 그 베드로는 백부장의 뜰에서 채찍을 맞을 때 종이 와가지고 너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너무 잘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무릎 꿇고 채찍을 맞으면서 이러고 있다가 한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도 나는 아니다 라고 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요. 그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어느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내가 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구레네 시몬이랑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매게 했냐고요. 누가 대신 져주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누가 대신 십자가를 져줘 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뭐 대단히 큰 변화를
만들고 내가 크게 변화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보세요.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어떻게 집니까? 목숨. 그때 목숨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데요. 평강이 있으면 두려움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힌 순간 창에 박힌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평강을 입은 우리가요 보내심을 받게 돼요. 평강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삶의 문제로 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죽음이 두렵나요? 누구는 아니래요. 대단한 죽음이 우리는 태어나면 어떤 거예요?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암만 노력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냥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건 뭡니까? 슬프게도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더라고요. 두렵나요? 왜 안 두려운지 아세요? 한 100살, 120살까지 사고처럼 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질병이 오고요. 질병이 와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선언을 한다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언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저조차도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조차 두려우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뭐한 상태입니까? 불안정한 상태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어때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하면 그게 좀 사라져라고 평안해지고, 근데 다윗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또 그 불안과 공허함과 그 흑암이 막 그 사람 안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게 모든 것을 다 뺏길 것 같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세요. 빛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다 없애버리시고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돼요. 내 삶에 많은 문제들로 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이런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담재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육체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완악해지지 않게 된다.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선다는 것. 완악해지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사람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로 주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회개와 제사함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우리로 세상에 뛰어난 능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없애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혼돈과 흑암과 같은 인생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크라이스트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